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단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이 있어요. 기름 붓는다. 이런 말은 영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anoint라고 그래요. anoint라고. 요거 같이 외워요. anoint라고 그래서 액센트가 O에 있어요. 이 기름 붓다는 말을요, 이 헬라어로 또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hrist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게 이제 다 뜻이 있어요. 이름마다 성경에는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 예수란 뜻은 뭡니까? 예수는 예수스 그랬어요. 본래는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Jesus 그러는데, 본래는 이제 헬라 말로는 예수스 그래. 예수스.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긴 이름이에요. 요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요 예수스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가 예수예요. 예수. 한국말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인데 그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능이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자인데 또 구원자인데 거기에 다른 기능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리스토스 또는 anointed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이 누굽니까? 이게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림자로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요. 이분들이 누구였던가요? 첫째, 왕들이 이분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임명될 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제사장이 돼요. 세 번째는요, 예언자들. 요 세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은 그 한 분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제사 지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놓으면 그런 일들을 해요. 특수한 일들이요. 예언자들은 뭡니까? 예언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놓으면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요 세 가지의 요 세 역할을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요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예언자의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고 또는 대제사장 이렇게도 우리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시고 예수님이 말이죠. 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줄 터이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뭐였죠?
클레이토스 기억나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 이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탁하는 지상 명령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 세례가요, 즉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왕 같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자 역할을 해요. 예언자 역할은 성경 말씀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쫙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 예언자 역할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과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의 재림과 그분이 누구다 하여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우리 모두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바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기름 부음 하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은 제가 생각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걸로 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집중적으로요 기도했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10일간. 11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10일이지만 하나님의 완전 숫자거든요. 7과 3의 합수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완전한 숫자인데요. 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할 때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루만 기도해도 될 텐데 왜 10일을 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이분에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이제 이분들에게 120문도들에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위에 문이 열리고 그 위에 문이 뭐였습니까? 성서문이죠. 성서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거기 열리는데 얼마 걸렸냐면 약 열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깊은 하트래요. 카디아 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열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10분 안 해도 된다고요. 10분. 이제 그것은 이제 얼마나 누가 이 마음이 깨끗하고 얼마나 이 운동이 잘 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40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금식을 하루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40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요.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제목을 쓰세요.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러면 예수님 또는 성령님 기도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보이니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도 안 보이고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상상하면서 안 그러면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제가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마음의 준비됐어요? 예, 예.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이제 이것만 알면요. 밤을 새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급할 때는 밤새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요. 그냥 매일 밤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령만 딱 알면요. 네. 하루에 한 1시간, 많으면 한 2시간만 기도하면 이 식으로 하면 아주 좋아요. 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첫째예요. 첫째. 네, 첫째. 첫째 단계가 뭐냐면요. 인식의 단계예요. 인식의 단계. 뭘 인식하냐면요. 뭘 인식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theo라고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분이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보좌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딱 먼저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장 18절에 보면요. 그리고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보셨겠지만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했죠.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14장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랬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셨냐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개미 같은 요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도 실은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사람 앞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크시니까요. 하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까. 예? 우리가 개미, 예를 들면 개미 보고 말이죠. 내가 지금 성욕신돼서 개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개미하고 이야기하는, 개미 보고 네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보여주겠어요? 이제 이런 좀 얘가 좀 충분치 못할 수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그냥 밝은 빛으로만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인식하냐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은 우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전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요. 이 성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도 그렇지만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무소부재하시지만, 특히 이제 성자 하나님은 우편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세요? 이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좌를 딱 봤거든요. 요한이요.
그 계시록 5장에 말이면 이렇게 보좌의 모습을 딱 보는데 성자 하나님을 딱 보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말이죠. 이분이 지금 보좌 밑에 가서 딱 보좌를 올려보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보여준다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요. 십자가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쫙 보이기도 한다고요. 예, 여러 모습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보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얀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예?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소위 인자의 모습으로 해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얀 이제 그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두루마기, 세마포 이런 거 입으시고는 딱 사람의 모습으로도 여기도 보이시고 저기도 보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그런 모습을 다 봤어요. 인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계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 이제 하면서 보면 이 성전에도 와서 계신 거예요. 이 성전에도 어떤 때는 아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옷도 꼭 흰 두루마리만 아니면 딴 옷도 입고 오시기도 하고 예. 여러 모습으로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딱 와 계시더래요. 저 에어 컨디션하고 요 텔레비 사이에 예. 예수님이 그걸 딱 이렇게 보셨대. 근데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 이렇게 계시다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을 이렇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 여기다 썼어요. 내 옆에 또 계시고 내 자동차 안에도 계시고 이 성자 하나님이 왜 계신가요?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꼭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미얀마에도 계시고 나이지리아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냥 뭐 다 온 천지 사방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눈을 딱 뜨고 보시면서 여기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예?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예수님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는 내 눈을 딱 들고는 보니까 보좌에도 계셔. 보좌에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얀마 우리 신학교에 그 강의실에도 계세요. 거기 계신 예수님하고 이야기. 예수님 거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이 이쁘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입체적인 눈으로 뜨고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왔었어요? 안 하셨죠? 예.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의 역할을 제가 하는 성령 하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컨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가 푸뉴마 그랬어요. 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카디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여기 딱 카디아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디아를 우리 그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 이 카디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죠. 너희 뱃속에, 한국말로 뱃속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생명의 그 생수가 나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푸뉴마의 그 나의 카디아 하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했죠? 파라클레이토스. 내 주변에 계신 또 성령님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 주변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도 되고 성자의 영도 되거든요. 네, 이제 두 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파라클레이토스가 거기 옆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시거든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주변에 파라클레이토스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쫙 그분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상황을 내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황을. 요걸 먼저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는 내 옆에 계신 나를 따라다니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간구한다 또는 요청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고 요청을 해요. 왜 그래요? 이 이름 클레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파라라는 뜻이 뭔지 알았죠? 클레토스라는 건 불리움을 받는다, 초청받는다 라는 분이고, 파라는 나와 항상 옆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옆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계세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야,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자꾸 또 그런 소리 또 하느냐, 이렇게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신 거를 인지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제가요, 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의 감화가 좀 있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도 해주시고, 나의 방향을, 또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옆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부탁을 하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날 좀 냉랭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나를 좀 감동 있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도 나를 좀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지금 옆에만 계시지만 또 누구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간 자녀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놈 옆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아들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뭘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부탁을 안 드려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딱 들여다보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간구도 안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은 이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때 보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이뻐요. 기도는 별로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줘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아버지께 기도해 준다고요. 이 양반도 아니, 얘 말이야. 아버지, 얘 좀 보호해 주세요. 얘 아들들 좀 보호해 주시고, 얘 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혹시 별로 간구를 안 해도 내 마음 속으로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이거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미안한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아세요. 근데 미안한 생각도 없으면 좀 이분이 좀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성령님 미안해요. 나 기도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대신 해줄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나와 사이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예? 이분이 나를 다리를 묶고 그냥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놈의 자식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엔조이 하셔야 돼. 그 평강을 누리셔야 된다는, 주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는 말 안 들으면 어쩌고 꼭 해야 되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은요, 하나님 막 혼을 내세요. 중보 기도도 그 은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하도 또 딴 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두 다가 기도꾼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은사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은사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그 힘든 은사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또 그 특수한 은사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나를 많이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나를 혼내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 4장 7절에도 그랬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은 그 여호와가 너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와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도 같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니까. 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여호와시오, 어떤 때는 야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야훼 하나님 하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 바로 옆에다 모시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야훼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분이 여러 군데 계시니까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시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또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제 지금 여기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우리 피부에 닿는 거예요. 네.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 한번 하나 짚고 나가 봅시다. 인식의 단계라고 그랬죠. 인식의 단계. 뭘 인식한다고요? 한번 노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 하나하나 이제 다시 슬슬 보시면서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제 이분과 지금은 간구 단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요청하는 이런 단계예요.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세 번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요건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은혜의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감화를 주시고 감명을 주시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도우시면요. 내가 나의 그 영안이 떠가지고요. 어딜 가냐면 나의 영의 눈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 보좌로요. 그게 몇 층천이라고 그랬습니까? 3층 천으로 올라가게 돼요. 3층 천에 올라갔던 분들이 성경에 누구 있어요? 바울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도 올라갔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분도 보좌로 올라갔어요. 또 누가 올라갔어요?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분도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좌에 탁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할 때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셔 가지고 나로 하여금 보좌에 딱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딱 가 보니까 눈을 떠도 거기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하늘 빛을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냥 하늘나라 그냥 새파란 영광스러운 그 하늘 기가 막힌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피를 줄줄줄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저쪽을 보니까 죽은 어린 양으로서 저기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세마포를 입으시고 싹 웃으시는 예수님 모습도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밑으로 딱 보니까 내 옆에도 와 계시고 이게 얼마나 신나요? 이런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그리고는 보좌 밑으로 이렇게 멀리 내려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냥 이 하늘나라인데요.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막 찬양 보좌 위에 그냥 천군 천사들이 있고 막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모습이 그걸 이제 영의 눈으로 이제 뜨고 영의 귀를 열고서는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말이에요. 내가 그 보좌 참 밑에 혼자 꿇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내 자신을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이제 이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히 겁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카디가 깨끗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면은 그게 쫙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1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요. 이제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이 비전인데 관조의 기도예요. 이렇게 비전을 탁 열고서 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탁 보시고 이 보좌의 모습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 옆에 운행하시는 걸 탁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하시길 바라요. 하시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지금 보좌의 그 모습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가 보는. 왜냐하면 지금 이 제목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 눈을 이제 어디로 돌리냐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께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려면 이 조건이 있어요. 교제의 조건들이. 첫째 조건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 거예요, 옆에. 두 번째요. 이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한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원죄에서 구원받는 원죄. 이 파라클레이토스는요, 자범죄를 씻어주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라는 거 알죠? 이 자범죄를 씻어주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씻어주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한 분이에요. 자범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매일매일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그걸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 이분이 돕는 자다 그래서 헬퍼라고 그래요. 헬퍼라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요. 많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헬퍼라, 파라클레이토스를 헬퍼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위로자로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comforter, 그래요. comforter. 또는 대변자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대변자, 영어로는 advocator 그래요. advocator. 또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enabler 그래요. enabler. 제가 이거 적지 않겠어요. 시간도 좀 세이브하고요. 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웹타이저라고 그래요. 웹타이저, 우리에게 웹타이징 해주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리펜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티처라고 그래요.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와 동업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동역자, 파트너 일, 동업자예요, 동업자.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해줘요. 동업자, 파트너. 누가복음 5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가운데 파트너가. 그런데 중요한 게요, 너희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주겠다 하면은, 보혜사 성령 주겠다 하면은 능력이나 또는 힘을 주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인격체를 준다는 그분을 가지고 있는 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힘을, 능력, 파워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그분과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또 그렇게 이제 그분과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이제 또 연습도 할 거예요, 오늘이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그러한 분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아요. 전지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세요. 거기다가요,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격자시기 때문에 이분은 지성이 있어요. 이분은 감성이 있어요. 또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봤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이분이 감성이 있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성령님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고요. 인격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어떤 바람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이분과 대화할 때요, 대화를 하는데요,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돼요. 어떻게 대화하냐면,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제가 여기 계신 거 인정합니다. 이분을 기분 좋게 잡고 하셔야 돼요. 감정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말하는 걸 적어놓으세요.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여기 계신 거 내가 인정합니다. 예? 성령님 훌륭하신,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자꾸 이런 속된 말로 하면 따리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요. 그분에게. 예. 하나님은요, 딸이 붙이라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한테요. 감정이 갖고 계신 분이들.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고맙게 자꾸 말해, 고맙다고 말해라. 너희들 나한테 할렐루야 해라, 찬양해라. 이거 안 하셔도 이분 괜찮잖아요. 근데 꼭 와서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 나한테 딸이 붙여라 이거예요. 네. 우리도 자녀들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딸이 붙이면 그 자녀가 그거 이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인데도 말이야, 매일 내가 하루 세끼 밥 주고 뭐 학비 주고 교통비 주고 다 주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자고 그냥 나가면 그게 내 새끼예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정말 자상하십니다, 하여튼 그분을 표현하는, 성경에 보면 그분에게 딸이 붙이는, 이런, 죄송합니다, 딸이 붙인다는 말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윗은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한번 성경 읽으면서 보세요. 그냥 그 형용사들,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들 엄청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경외하는 하나님, 뭐 그냥 제가 이런 거 한 뽑아보니까 한 40-50개 돼요. 그 형용사들이요. 이렇게 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뭐 환영 안 해도 그렇지만 환영합니다 자꾸 말하고요. 성령님 제가 의지합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잘 기쁘게 해드릴게요. 성령님, 나 지금 배가 좀 고픈데요. 제가 좀 그래도 설교를 하니까 안 먹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제가 말이 잘 안 나오고 이 생각이 클리어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해놓고는 이분이 예스를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라, 그런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말해놓고는 가만히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영의 눈이 떠지면은 그분이 씩 웃는 게 뭐예요? 그러면 됐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 먹지 말아라. 씩 웃는 모습이 딱 보인다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께 이야기 예수님이 딱 보이신다. 같이, 동시에 같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인격적으로, 네, 인격적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제가 그 다음에 몇 번인지 번호는 제가 잊어버렸지만요,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나에게 모시려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분이 내 속을 다 아시니까, 저 양반이 입으로만 하는구나. 우리 이분은 뭘 보세요? 내 하세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파라클레토스가 들어오는 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그분을 내가 이렇게 모시려면은,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대문도 몇 개입니까? 2개를 열어야 돼요. 앞대문만 열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뒷대문도 열어야 돼. 근데 뒷대문이 아니에요. 그건 뒷대문은 나가는데. 속대문이에요, 속대문. 안방채. 안방의 문인데, 그걸 열려면은요,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요,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복 있는 자는 뭐냐? 첫 단계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하트가, 마음이라는 건 이 하트를 생각하시면 돼. 본래 원어는 하트라고 거기 안 돼 있지만 거기 그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냐면, 뭐가 가난하면요, 어떤 부분에서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진 마음이 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마음들이 잔뜩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하다. 뭐로 가난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좀 적어놓으세요. 요거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좀 없다는 소리예요. Poor in spirit이란 말이, 이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구원의 스피릿은 있지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또 정말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한 그냥 미움과 질투와 그냥 말 많은 거, 그냥 뭐 복잡한 아주 나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주여, 저는 입만 열면은 그냥 독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내 옆에 계셔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외에는 내 이 곤고한 마음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 마음을 가지면요, 이 아래층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아래층 문이 열리면 스프링이 연결돼가지고 2층은 자동적으로 열려요. 2층 문이 열리면 아래층 문은 자동적으로 안 열려요. 입구 문은 그것만은 열리지만 아래층 문은 안 열리지만요, 밑에 문이 열리면 위 거는 삑 하고 자동적으로 열리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두 문을 열려면 간단해요. 카디아의 문을 여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나는 차비도 없고 나는 모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팔복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을 할 때 문이 싹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은요,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냥 항상 저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내가 이게 못된 성품이 나한테 많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걸 자꾸 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그럴 때 뭐가 들어갑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조금씩 청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뭡니까? 이 교차 뜨는 사람들. 예? 무조건 이 안에 지금 자기 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님 앞에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입만 열면 그 말만 해야 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첫 마디가,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셨네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항상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저는 나의 크리스천 삶이요, 이 두 개가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셔서 나를 매일 자꾸 다듬어주고 지쳐주고 하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것보다요, 이 부분이에요. 개인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그냥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 이분에게, 주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내 속에 아직도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좀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게 기초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얼마나 했어요? 시간? 1시간 건 했지?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